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냉장고가 비게 되면요, 음식을 채워두고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기를 찾습니다. 비어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채우는데도 쉽게 다시 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은퇴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큰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록펠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록펠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할까요? 전도서는 그 이유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가 너무 비관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너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궁궐을 세웠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정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산 아래서는 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곳에도 내가 찾던 것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쉼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애를 쓰고, 직장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목적을 잃으면요,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성공은 박수는 받을 수 있어도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물을 보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달려갔지만 거기도 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달렸지만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얻고 나면 또 다른 신기루를 향해 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성공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영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많이 지치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려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참된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헛되다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돈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성공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갈망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 한 문장은 전도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까? 왜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까? 왜 행복한 순간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이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품은 마음은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조개를 찾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자라서는 좋은 대학이 목표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이 목표가 되고 결혼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은퇴하면 편안한 삶을 꿈을 꿉니다. 목표는 계속 바뀌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세상보다 더 큰 것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앙이었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하고 명예로 채우려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 하고 취미와 여행으로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선물을 주신 분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마셔야 할 물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세상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졌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실패한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느끼고 부유한 사람도 느끼고 유명한 사람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전도서 2장 마지막에서 솔로몬은 긴 방황을 한 끝에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결론을 말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의아합니다. 전도서 앞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식탁에 앉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먹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 먹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만 바라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지요. 예전에 한 시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았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목사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 늘 웃으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햇빛을 주셨고 오늘도 숨쉬게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네. 그것이면 내게는 충분하다네. 후배 목사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져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생기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에 행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하루도 은혜가 되고 소박한 식탁도 감사가 되며 힘든 시간도 헛되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세 가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셋째,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무엇을 더해 주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무언가를 더 가지고 채워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만족이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소유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